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하고 이제 2022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임재하시어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어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으로 축복하옵소서. 무지한정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온전히 증거토록 신원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를 받았으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아기의 탄생만큼 온 인류의 관심과 축하를 받은 예가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에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크리스마스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세계 도시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크리스마스 캐롤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태어날 당시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무관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탄생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를 해산하려고 할 때에 먹을 빵이 없었습니다. 사모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문을 두드렸지만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어 외양간에서 아기를 해산하여 그 위에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이기주의와 심성의 악함을 우리로 알게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악함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외면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림 예수 때와 같이 종말에 재림 예수로 오실 때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수천 년간 예고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장애자라 할지라도
그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자로 인정받아야 할 이유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인류의 초창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와 같이 예고되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상징적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요. 창세기 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상징적 표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구체적인 언급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약속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과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예언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언제요? 이 약속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에도 다윗을 통하여서 또 예언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복해 하리라. 16절에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경고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족보를 보면은 수천 년에 걸친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왔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다 성취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부활사건 이상으로 놀라운 신비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이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에 의하여서 종족을 번식합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인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혼한 남자인 요셉은 어찌했습니까? 오늘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접했을 때에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도 뭐라고 했죠? 여기 보니까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 말은 고민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냐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지요? 여기 보니까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요셉은 어떻게 했지요?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계시와 인도함을 따라 주의 사자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도 주의 여종이오니 계집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했고 요셉도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다가 집에서 같이 이제 결혼 생활처럼 하면서도 어떻게 했더라? 여기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뭐 했더라? 동침치 아니하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잉태는 사람들과 피조물이 아님을 믿음으로 이 요셉과 마리아는 받아들인 거예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잉태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잉태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듣고 요셉은 순종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가 본래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창조 사건 중에서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사건이에요. 창조 사건 중에 최고의 큰 사건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겠어요? 그건 우리가 말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셋째로 이름은 예수와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가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뭐예요? 그가 오신 의미예요. 뭐 하려고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심에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려고요? 아니지. 가난해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오셨지. 그래요?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오셨죠? 아니요. 그건 구체적이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글로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극치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뭐라고 했지요? 성경의 핵심 구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뭐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한 종교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교주가 아닙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사의 한 중심에 서 계시고 바로 예수님의 역사는 바로 세계의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말할 때에 뭐라고 하지요?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라고 하는 히스와 스토리, 이야기라고 하는 뜻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바로 히스토리는 세계의 그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뜻인데 기원전 비포 크라이스트 약자로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역사 BC를 비포 크라이스트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를 BC로 우리는 표기하고 있어요. 온 세계가. 그리고 AD라고 하는 이 라틴어 아노 도미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신 후의 역사 이런 뜻입니다. 지금 세계인들이 쓰고 있는 이 서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지요?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서력은 예수님께서 이 세계사의 중심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에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찾아와서 그 앞에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지요? 우리는 만나 그냥 동방박사들이 예물 드린 것으로만 여러분 이해하고 있지만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온 세상 모든 인생들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동방박사들이 그에게 경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 모르는 저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걸 깨닫고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여러분, 경배와 찬양은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향한 당연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걸 너무 감격하고 있습니까? 아니,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탄생을 여러분 자녀들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더 기뻐하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사옵니까?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건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찬양하고 경배하면서도 내 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는지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종말의 시대의 심판의 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을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날개 그들 아래 주의 백성들 품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